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대강절,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주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요. 보통 대강절에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하기도 하고 촛불을 켜서 매주마다 하나씩 켜고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이 밝혀진 이후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기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한 회개하는 기간으로 지나기도 합니다. 그 속에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세례도 받고 또 성찬도 행하고 그리고 성서주의를 우리가 함께하여서 지나게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또 경험하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퀴즈를 하나 제가 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깊이 읽어보신 분들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지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의 한국식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넌센스 퀴즈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마리아의 이름이, 한국식 이름이 등장하는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한국식 이름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을 가리켜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조카 이름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조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도 나오나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래서 조카 이름이 은혜라고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은 그 보라 처녀와 그 은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지는 이름이 바로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되어진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여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낳고 성모라고 불려지게 된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아닙니까?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그 입구에 마리아의 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얀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마리아의 형상이 있고, 그 성당에 들어가는 가톨릭 신자들은 그 앞에 가서 먼저 인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성당에 들어가 보면 많은 성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럽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왕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서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안겨져 있는 거죠. 마치 고귀한 그 어떤 여인, 왕비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진짜 마리아의 모습이 그러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성탄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만 유년부에서 이렇게 그 성탄 연극을 또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연극을 하였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아픈 상처로 남겨져 있는 것이, 그때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이렇게 그
예배를 마치고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성탄 배역을 주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초등부에서 가장 예쁘고 얼굴도 뽀얗고 모두가 선망해 마지 않던 그 여자아이가 마리아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내심 내가 요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남자들에게 배역을 주는데 누구는 요셉,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장로님 아들이 요셉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동방박사, 누구는 목자들, 누구는 천사. 근데 저는 배역이 없고 나중에 맡길 역할이 없으니까 그 뒤에 나비 역할을 해라. 그래서 마구간에서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계속 엎드려 있다가 마지막에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갈 때 그 아기 인형을 등에다 업고 그렇게 요셉과 함께 나가는데 아무 대사도 없고 얼굴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엎드려 있어야 하는 배역인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사실은 연습에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연극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픈 상처로만 남겨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이 어렸을 때 사진첩을 이렇게 뒤지면서 초등학교 때 성탄절 발표회 한 사진을 펼쳐놓고는 여기에 보면 우리 집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내 친구의 모습도 나오고 또 그 어린 시절 함께 어린이부에 주일학교에 다녔던 친구들 얼굴들을 보면서 얘가 누군데 그러다가 저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왜 여기에 사진이 없어? 생각하니까 잊어버렸던 그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 연극에 내가 나귀 역할을 맡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귀 역할을 맡았는지 아니면 없이 그냥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한 겁니다. 그때 그 마리아 역을 맡았던 그 아이는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 보통 연극을 할 때 마리아 역은 이쁘고 얼굴이 뽀얗고 귀티가 나는 아이에게 마리아 역을 맡기죠. 그런데 진짜 역사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졌던 그 마리아가 그런 모습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낳기 위하여서 그렇게 베들레헴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진짜 그렇게 높은 신분에 고귀한 집안의 자제였다고 하면 굳이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호적 등록을 하러 갔겠는가?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하여서 빽서서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방 한 칸 얻지 못하여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졌던 말구이에다가 그 아이를 받게 되었잖아요. 돈 있고 힘이 있었다고 하면 그곳에서 그렇게 노숙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밤을 지나고 아이를 낳게 되었겠는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탄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고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마리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낳았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고향은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마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신분이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유다 지경에는 그래도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유다 지경 안에서 머물러 농사짓고 또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땅을 얻지 못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서 개간하여서 살게 되어졌는데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었죠. 그 속에서도 해변가의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업을 하고 어업을 해서 풍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한참 들어가서 산골 마을, 이 나사렛은 잘 알려지지 아니한 마을이었고 가난한 시골 동네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우면서 아침 일어나면 떼양볕에 나아가서 농사 일을 하고 그렇게 또 결혼하여서 이곳까지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을 찾아왔던 그 마리아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고귀한 신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 스스로를 향하여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어머니 성모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거지요.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른바 수태고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마리아에게 그가 이제 잉태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다른 교리들은 다 받아들이겠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렇게 나시고 라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누가 의문을 제기해 보면은 사실은 마땅하게 할 말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어눌한 입술로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명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요사이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도 임신하기도 하는데 남자를 경험하지 못하였고 만나였던 적이 없고 어떤 관계도 없었던 그런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출산하여 낳게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의문에 속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또는 믿기 어려운 사건으로 끝나버리지만 이 사건을 당한 당사자의 입장은 어떠했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도 진짜 믿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설명해보라 라고 하면은 지식이 짧아서 그리고 입이 어눌하여서 설명하지 못할 뿐이지만 난처한 문제일 뿐이지만 때때로 마음속에서 의문이 피어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문제이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사가 걸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느닷없이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그 예언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고 집안에서 정혼을 진행하고 있었던 그 처자가 남자와 만나고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그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난처한 이야기였고 황망한 말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기 자신 안에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느 사람한테 결혼하지 않았고 그렇게 당장 사귀고 관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과연 몇이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망측한 일이었느냐라고 합니다. 유대 율법으로 보면은 이 일이 그대로 알려지면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좋은 범죄에 해당하였다. 음란한 죄를 저지른 여인으로 가문에서 파문을 당하고 멍석마리를 당해야 할 처지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약혼하였던 그 요셉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할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은 나를 믿어줄까? 이 복잡한 생각이 마리아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결혼한 여인도 많고 많이 배운 여인도 많고 고귀한 신분에 있었던 여인들도 있을 터인데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당황스럽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졌던 소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막을 수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증거와 징조를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친척 엘리사벳이
단지 아이를 못 낳는 정도가 아니라 나이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지 못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가 임신한 일이 이미 있었고 6개월이나 되어져서 배가 불러오던 때였던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사건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 그 조상 마리아를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서 백세가 되어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그 몸이 죽은 것처럼 되어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던 것. 그 친척 엘리사벳이 사가랴를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던 이 이야기를 그에게 전하여 주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이 보라 처녀 마리아가 고백하였던 말이 있지요.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 고백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살게도 하시고 또 죽게도 하시는 분, 그 운명을 바꾸시는 분, 이 역사를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였던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이 일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그 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운명에 개입하시면 내 운명도 바꾸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고 바로 그렇게 고백하였던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나폴레옹도 결국은 전쟁에서 2번 패하고 워털루 전투에서 결국은 사로잡혀서 헬라나 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인생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 운명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면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들,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고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이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오니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되어졌고 그의 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졌고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그대로 있어졌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것이 그대로 만들어졌던 것 아닙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이 삼라만상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존재들은 그렇게 존재하게 되어졌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노멘 응답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비존재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사야에게 이미 임하였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그가 이제 바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도 바꾸실 수 있는 분,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래 게르만 민족은 유럽에서 가장 야만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이들이 게르만 민족이었습니다. 포악, 무도하고 또 그렇게 문화가 없는 야만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서 야만 민족이 변화해서 문화 민족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유럽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사상과 예술과 철학의 근거지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 야만적인 민족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져서 문화민족이 되어졌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에서 변두리에 있는 가장 낙후한 위계한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서 건설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로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신대륙 미국은 원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건너가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오늘날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오늘 우리 민족도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자원도 없고 열강들에 의해서 계속 수탈당하고 침략당하고 고난이 중첩되어 나타나던 이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이 말씀을 해석하고 번역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던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이 땅을 개화시키는 그렇게 역할들을 하였고 개몽케 하는 일들을 하였고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부흥하게 되어졌던 거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살고 한 민족이 살고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죠. 마리아가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여인이었고 비천한 여종이었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졌을 때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의 운명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비포 크리스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와 AD, 아노 도미네, 주께서 오신 후로부터 인류 역사가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마리아처럼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이런저런 한계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어서 그 위경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심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길 힘을 얻게 하느냐?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사울이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서 책망받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이 그를 향하여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가 제사 드린다고 하였고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는 번성하였고 그 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성전에 나와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그 민족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호세아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주인된 교회,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